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특별히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이 공급되고 또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귀한 물질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11조원금 드린 장무성 집사와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11조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원금 드린 우리 박상호 형제와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주일원금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물질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성장열 로뎀나무 성교회 후원금 드린 우리 백종호 목사님, 김미란 사모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후원금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물질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단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말씀이 안 나왔군요. 네, 37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호구조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호구조사.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전부터 예수를 믿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3학년 이전부터 예수를 믿으신 분. 초등학교 3학년. 의외로 많지 않으시네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소위 모태신앙일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예수를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모태신앙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예수 믿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이 이제 시골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오래 이제 봉직하시고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로 이렇게
또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조금 늦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날 때는 대학교였습니다. 아마 그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늦으실 수 있고, 그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거의 예수 믿기 초창기에, 예수 믿고 나서 초창기에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모태신앙들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것,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사모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나도 저런 좀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으면 좋았겠다. 나도 저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그 동경을 하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고 대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만난 것도 사실은 그 점이 저를 가장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요. 저희 아내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정이 넘쳤던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열정들이 저에게는 없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반해서 이제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모태신앙의 이 신앙의 안정감, 이건 또 따라오기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 나중에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이 경험에 대한 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데, 이 또 안정감에 있어서는 모태신앙인 분들을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에야 우리 뭐 신앙생활 한지 뭐 수십 년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십 년 됐기 때문에 다들 안정감이 있으시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드라마틱한 변화, 아주 극적인 경험, 그런 이제 그 신령한 아주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집회나 수련회나 또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생기면 좋겠다, 이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뭐랄까요, 신앙에도 뭐 매너리즘 이런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상태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매너리즘에 좀 빠져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최근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우리가 좀 가까운 미래에 혹은 이런 그 신앙에도 권태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좀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문제인 건지, 이 모임이 문제인 건지, 찬양팀이 문제인 건지, 이 뜨겁게 찬양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말씀 들을 때도 옛날에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간절해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인 건지, 상황이 문제인 건지, 설교자가 문제인 건지, 이거 별로 뜨거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가슴 뜨거워지는 신앙 사모하십니까? 네.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꾸준한 신앙이 좋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가슴 뜨거워지는 신앙, 특히 이제 저희 이제 다 뭐 40대,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은, 그런 가치가 더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뭐고, 또 어떻게 그와 같은 신앙을 좀 유지하고 또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바로 이 본문 직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엠마오로 가다 그 두 사람이 시리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시리에 빠져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 와중에
어떤 낯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느냐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막 해주다가 이제 다메섹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그 기거하는 데 도착을 해가지고 식사하러 가라고 해서 식사하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상해합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지?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35절에서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이죠.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증명하시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당부하시고 혹은 명령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을 기다렸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이야기, 한 말이,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인사가 흔한 인사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평안이 너에게 있느냐. 마치 우리가 서로에게 처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안녕이라는 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이 말, 너 평안하뇨?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분명히 의미는 있잖아요. 밤새 잘 계셨습니까? 큰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제 이런 인사지만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의미 자체는 샬롬 혹은 그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 평안하뇨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지만 그냥 의미 자체는 굉장하지만 만날 때마다 하는 그냥 일반적인 습관적인 인사였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혹은 에이레네 라고 인사한 이 인사가 이 때에는 이 순간만큼은 그냥 단순히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사건이 그냥 평범한 평안하뇨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평강은요,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에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평강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기도 하지만 2장 14절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평화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똑같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이 평강하고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평범하게 매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인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이제 이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겠다 라고 믿었던 이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평안해라. 다시
기쁨을 회복해라. 예전에 그 에너지,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전달하는 그 인사, 그 말씀, 그리고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이레네, 그 전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이방인들 통해서 또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약탈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나라를 뺏기는 수모도 당하고 우리나라도 식민지를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길게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샬롬은 지금 비록 네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깊은 뜻의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밤새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그 뜻의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이 샬롬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무 다툼이 없이 그냥 관계가 좋은 것, 이게 샬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말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잠잘 때 하는 그 편안함 말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과 평화와 평안,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고 그게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려야, 이 평안을 누려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누려지는 그 평안, 그 평화, 그게 이제 에이레네, 그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아울러서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에게 평강이, 진정한 평강,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자기들이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실체가 다시 나타나는 유령인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문을 다 잠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놀랍고 무섭고 이게 귀신처럼 보이고 유령처럼 보이고 그랬던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손발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게 진짜 만져지는지 아니면 그냥 유령처럼 통과되는지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드셨습니다. 입을 쓱 닦으면서 제자들을 보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당시 조명이 좋았겠습니까? 막 흐릿한 조명에 그 유령 같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셔가지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시고 입을 쓱 닦으면서 제자들 보시면 이게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잖아요. 어떤 이 환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부활, 제자들이 나중에 체험할 부활,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몸으로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시공간의 제약을
시공간 제약이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이 도래하면 음식을 먹을까요? 어떻게 뭐 좀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준비하지? 그럼 그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준비해서 내가 먹으면 이 귀찮은 거라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나중에 과연 우리가 음식을 먹을까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포기하면 좋겠다, 편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과연 포기가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혼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분명히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고 실제로 터치가 되는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우리 같아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실제로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무덤에 들어간 것도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실체적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지각이나 혹은 이해하는 기능 이렇게 뜻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이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열어라는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요. 완전히 풀어 헤쳐놓다. 이해하는 것을 완전히 풀어 헤쳐놓고 이성을 완전히 풀어 헤쳐놓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을 여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풀어 헤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성경을 온전히 구약부터 그때 당시에 사실 구약밖에 없죠. 그래서 그 구약을 다 온전하게 꿰뚫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많이 하잖아요. 감동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 오늘 아까 또 찬양할 때도 감동 받았어요. 찬양할 때 감동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드럼이 이렇게 딱 끊어졌다가 저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아름다운 차임 소리가 나잖아요. 딱 이랬을 때,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역시 드럼 잘 치신다. 그 생각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 이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멜로디 때문에 감동받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멜로디 때문에 감동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쓴 사람들, 작곡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영감에 따라서 멜로디 때문에도 그리고 그 곡을 연주하는 악기 때문에도 감동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동받는 포인트는 더 중요하게는 그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가사의 내용. 이 멜로디와 이 악기 연주와 이와 같은 것들은 그 가사의 내용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거죠. 그 가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가사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굉장히 그 귀한 영감의 가사들이 있고 그 가사들을 뒷받침하는 악기 연주들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감동받아야 된다. 성경의 말씀으로 감동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머리를 통해서도 이해하고 우리의 이성과 지각이 완전히 헤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가사의 내용들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엠마오로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 그치.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말씀을 풀어 주셨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각이 또 감성까지도 완전히 풀어 헤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가사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동받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향해 있는 그 시선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했던 게 우리의 문제였던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건데, 그냥 어떤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 혹은 혹자들은 그것만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으로 구성된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신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은 회개에 따른 죄사함의 역사,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제자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원래 죄인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구원의 방법들, 최종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체험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체험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증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없네요. 그걸 딱 내보내면 참 좋은데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변화된 삶.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죄인으로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증인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이 있을 때마다 어떤 환경이 안 좋을 때마다 막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쩔쩔매고 그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샬롬을 잃지 않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손으로 굳게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어서 또 종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서 그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 온전히 변화된 삶,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다시 말하면 증인된 삶,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야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 권능이 뭔가 좀 신비로운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을 이야기한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권능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 계속해서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뜨거움을 공급해 주시는 열정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구절로 나옵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게 두 번이 있잖아요. 한 번은 돌아가셨을 때 죽음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도망쳤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만 남겨두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과거와 같지 않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모두 순교했잖아요. 모두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다 순교로서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거든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가슴 뜨거운 신앙을 했던 것,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 뜨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의 열정의 근원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오직 성경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들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뜨거운 체험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체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깨닫고 그것이 가슴 뜨거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두 가지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도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가슴 뜨거운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마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또 세상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가슴 뜨거운 삶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가슴 뜨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풀어 헤쳐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그 깨닫는 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서, 그래야 날마다 뜨거운 삶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리하여 주님 앞에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고 또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 소유하면서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그 증거를 나타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꺼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능력 없을 때 성령의 힘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계속해서 소유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성찬을 제정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삶을 사셨다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회개가 있게 하심을 또 믿고 의지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신령도 오늘 주님 제정하신 성찬을 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 통투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거나 죽거나 병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각자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옵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분노와 상처가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샬롬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 사랑할 때마다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피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유혹과 또 심판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격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들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 안에 입혀져서 우리의 저녁과 우리의 안목의 저녁과 이런 것들이 살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부활의 친구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신분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도우시고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능으로 안 되오니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정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의 주되심을 우리의 언행을 통해 알려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신 성령님의 탄식이 여기 모인 모든 신령과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